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며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무지한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에게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신앙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도 막 가지 못하게 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게 하는 삶이 너무 많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하고 사세요? 우리 지난주에 온 국민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집중했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것이 기각됐다면 자기는 이 나라를 뜨고 이민 가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이민 안 가게 생겼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그죠? 믿는 사람이니까 또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했겠죠. 생각도 없이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오니 하고 칭찬할 줄 알고. 지금은 이제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정호 씨 인도로 굉장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그렇죠?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의 가사는 음미하세요? 생각은 하세요? 예, 고마워요. 저는 생각한다는 말이 너무 고마워요. 난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끔가다 이 뇌를 이렇게 특출한 능력 있죠. 뇌를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 자기가 듣기 싫을 때는 뇌를 빼놨다가 원할 때는 뇌를 넣고 여러분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은 하셨어요?
예,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예, 우리 아주 센스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찬양하면서 그 부르신 곳에서 좀 내가 예를 들려고 나가다 우리 정우 씨한테 이 가사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주 작아요. 그래서 제가 돋보기를 보고 읽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줄 알고 크게 써왔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국회로 보내야 돼, 국회로. 이런 센스가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해야 돼. 세상을 바꿔야지. 어떻게 마커스에 있을까? 좀 막 키워줄까요? 우리 막 크게? 누가 썼는지 그냥?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찬양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무시무시한 거를 여태까지 찬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빛나고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지금 반 죽어 있어야 돼요, 다.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찬양만 한번 볼까요? 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대요. 이야,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부르신 곳이? 지금 마커스에 왔으니까 입고 있죠? 곧 여러분의 집안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나가면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대요. 이야, 아멘 나와요 지금? 어떤 상황에 하나님 넣어주길 기도할까요? 안수기도? 어떤 상황? 빠지게? 응? 이야,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게, 예배하는 게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그것이 길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길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가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느낌 확 들게 해줄게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프리카로,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로 지금 파송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선교사들 파송할 때 느낌 오죠? 거의 반 죽어가는 사람 보내잖아요, 이렇게요. 너는 가라, 거치는 광야 위에. 거치는 광야잖아요, 광야. 그죠? 너가 가는 길에 뭐 꽃이 피고 막 하잖아요. 왜 걔가 가는 거예요? 왜 꽃이 핀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왜 거치는 광야에 내가 간 다음에 꽃이 피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간 다음에 꽃이 피어. 제가 가끔 내 자식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자식을 보면서 억울할 때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우리 아들들이 하는, 나에게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좀 자유로울 수 있구나를 배워요. 이 아빠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 자식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큰아들, 저는 안 믿는 부모 밑에 또 빚덩이를 떠안고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집에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도 모셨고, 돌아가신 장모님도 모셨고, 지금 장인을 모시고 있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또 모실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걸 감당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아내가, 이래, 그럼, 네, 이렇게 하는 말에가, 그렇게 감당해 온 게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 어떤 문제도 제가 감당하고, 어떤, 많은 걸 감당하잖아요. 제가 직분이 많잖아요. 모르시나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교회를 감당하죠. 마커스 지도 목사예요. 들로스 대표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아이들 딱 보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복을 주고 있고, 지금 뱃속부터 아빠가 손을 기도해서 모태신앙으로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키웠고 이렇게 해서 해줬더니 이것들이 이게 당연한 복인 줄 알고 하는 짓거리가 있고 딱 앉혀놓고 제가, 야, 이 자식들아, 너 아빠 불쌍하지도 않아. 니네까지 이래야 돼? 막 했더니 얘가 어때는 듣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가 딱 되더니 이게 딱 하자마자 얘가 작정을 했나 봐요. 야, 이 자식아, 아빠 불쌍하지도 않아. 임마, 아빠는 할아버지 딱 했더니 나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근데 왜 아빠 나한테 그러세요? 뭐? 내가 그런 할아버지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아빠한테 줬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좋은 아빠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빠한테 내가 누리고 있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빠는 그런 할아버지를 줘서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이런 좋은 아파트, 난 좋은 걸 누리고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누리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또 가버렸어요. 맞는데 아멘이 아니라 에이씨 이게 뭐야 진짜. 맞는데 거기서 내가 배운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구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제가 왜 억울할까요? 나는 피 흘리고 갔더니 가끔 내 자식은 너무 여유 있는 게, 자식이지만 이 새끼들이 어떻게 그 길을 열어줬는데 꽃을 피게 했는데 이 새끼가 꽃을 꺾어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피게 한 건데, 이 거칠은 광야 속에 내가 얼마나 갈고 닦고 했는데 그 꽃을 우습게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제 안에도. 이게 쉽냐고요. 이게 그거 있는데, 그래 나는 여전히 거칠은 광야 위에 너는 꼭 꺾기를, 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네. 지금 여러분 어떤 찬양을 부른지를 몰라요. 내가 살아갈 때 길이 되고가 살아갈 때 삶이 된대요. 살아갈 때 삶이 된대요. 그곳에서 예배한대요. 살아갈 때. 아멘 안 나오잖아요 벌써. 정신 좀 돌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대로만 진짜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다 오늘 응답 다 받았어요.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벌써 결단 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죠. 목사님 됐습니다. 지랄 안 해도 됩니다. 아멘 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삶이다. 내가 길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삶.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요, 저는 가사를 많이 음미해요. 왜냐하면 왜 가사를 음미하냐면, 곡을 음미해봤자 그 곡이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저는 가사 쪽을 많이 하는데, 가사를 음미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구가 네가 고백한 그 가사 반만이라도 살도록 노력해라.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게 함부로 고백할 게 아니구나. 그다음부터 저는 가사가 떨려요. 그래갖고 막 떨리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살아갈 때 기댈 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이게 들어가. 삶이 되고. 지금 내가 그 삶을 살기 싫을 때, 그 삶을 싫을 때 막 그럴 때 있잖아. 여러분도 올라와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 막 이제 하나님 난 싫은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베란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러면,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보고 이거 살아가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가사 하나가 나에겐 싸움이고 내 삶에서는 실제적인 문제니까. 실제적인 문제니까. 그게 신앙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신앙이 뭐냐? 이 삶 속에 이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길이 되는 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 이거 미로를 걷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그러니까 이러다 막힌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런 길로. 네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니까 이 삶이 맞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자리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 예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면 어떤 고백을 갖고 있냐면, 내가 보기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상황에선 예배하고, 아니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 감각과 느낌과 상황에 관계없이 꽉 막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게 쉽냐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같이 본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이 이번 분이에요. 이번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동정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해요. 기독교인들도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도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모르지, 가봐야 알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룰 거라고 말해요. 자, 대통령 심판받았어요.
만약에 검찰에까지 가서 더 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땅에 정의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올해 말이면 대선해야 될 문제를 6달 땡겼습니다. 그러면 해결될까요? 그래도 심판은 받아야죠.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도 심판 안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민 가겠다, 어떻다. 부르신 것이 뭔데? 불렀다는 게 뭔데? 나라 안정되면 이민 가세요. 어디 이민을 가? 내가 인천공항에 서 있다가 다 십자가로 찍어 죽일 거예요. 내가 딱 있으면 여러분 놀라, 우선 인사할 거 아니에요. 어디 이민? 톡! 이민? 천국으로 이민 가? 곧장 가? 왜 미국을 돌아가니? 곧장 천국으로 알아? 푹! 찍어면 죽여.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봐요.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윗 죽여.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긴 장수요, 자기의 입술 내 말로 그에게 사위삼겠다고 한 그 자를 아주 공개적으로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여 그랬는데 하필이면 사울의 맏아들인,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왕세자가 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이 한 가지의 운명이잖아요. 이게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죠? 드라마죠? 이게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 전개하잖아요. 드라마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냥도 아니고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가서 또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얘기한 거를. 그죠?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였느니라. 현재 죽이려고 계속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넌 어떡하라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제발 특별한 그날에, 내가 말한 그날에 조심해라.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들키지 마라. 지금 걸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엘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아버지를 굴러가서 내가 너희를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줘. 말하다 일반적인 말도 되지만 왕이나 하나님 앞에 하는 특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을 하다가 이제 다윗의 말로 말을 몰아가겠다는 거죠. 그죠? 하다가 사울이 진짜 죽이려 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해주면 그걸 갖고 반응하라. 다시 한번 내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가서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봐요. 4절 5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자, 심히 선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가지를 얘기해요.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 첫째,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떨고 있는 그때 다윗이 물맷돌로 갔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어간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여태까지 블레셋과 싸웠을 때 한 번도 자기 몸을 보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충성스럽게 사는 걸 왕은 보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가고 했을 때 그의 충성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잡고 골리앗을 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는 것을 왕이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그리고 그때 분명히 왕은 이렇게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큰 구원과 블레셋의 골리앗이 무너지는 걸 보고 왕은 진짜 심히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왕도 함께 다윗과 같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는 왕의 반대편에서는 왕과 다른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도 같이 기뻐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가 목숨을 가지고 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왕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 3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라 하시나이까? 왜 다윗을 죽입니까?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면
이건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범죄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들어보니까 요나단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6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이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1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1절. 이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 나를 시험하고 하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뭘로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걸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가장 강력한 맹세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가장 강력한 맹세.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우리는 맹세를 지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은 결과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말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말은 마음의 진심은 있지만 여러분 진심을 행할 실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뭘 착각하냐면 진심만을 생각해요. 진심. 난 하나님 믿을 마음이 있어. 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마음이 신앙이 아니죠.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남자를 이렇게 사귀어서 결혼하고 데려와요. 데려오면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반대해요. 이 남자가 널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 고생해. 이제 고생하게 보이면 반대하잖아요. 고생하게 보이는데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해요. 요즘은 제가 좀 바뀌었어요. 좀 실질적인 이해를 도와요. 이해를. 이제 불교 집안에 남자 딱 데려오면 야, 너 고생해.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괜찮아요. 뭐 제사도 막아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건 분명한다. 너 결혼식에 내가 파송연회를 불러준다. 왜요? 불교 집안에 넌 선교사로 가는 거야 지금. 결혼해서 부부가 네 남편하고 너가 선교사로 파송된 거야. 남편 널 사랑하고 도와줄 건데 하여튼 거기는 선교지야. 불교 집안에 우상이 가득한, 하여튼 너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거칠은 광야에 꽃이 피어나고 이렇게 말하시면 이제 얘가 정신이 돌아와요. 이렇게 꿀꺽. 그리고 여기는 그냥 샤머니즘 같아. 무당집으로 가는 거야. 파송. 이렇게 느낌이 좀 오죠? 사랑한대요. 맞아. 근데 왜요? 지금 걔가 정신이 없어. 여러분,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때와 저녁 9시 이후에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저녁 9시 이후였을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도 모르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몰라요.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 말 믿지 마세요 다. 그럼 남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지 실력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하늘의 별을 따라줄게 그걸 믿으면 그 여자가 미친 거지? 결혼해서 왜 별을 안 따라와? 왜? 이혼해. 별을 안 따라줬으니까. 별을 따다주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별을 따다줄 실력은 없는 거죠. 결혼하면 내가 물에 손 한 번 안 묻힐게. 그걸 믿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심과 실력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똑같아요. 진심과 실력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진심이 있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래요. 왜? 넌 실력이 없으니까. 지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맹세죠. 그래도 여호와 앞에 사는 게. 사울이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해요. 이때는 진심이에요. 근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진심이에요. 이 진심을 하니까 7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의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더라 라고 해요. 정과 같이 있었더라. 자, 요 본만 딱 잘라버리면 현재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현실로 내가 드라마처럼 들어가라고. 예? 드라마만 보면서 공유를 자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 드라마만 보면 마시고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떨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해서 공기적으로 했는데 숨어 있었는데 누가 막아줘요? 왕세자가 막아줘요. 왕세자가 막아줘요. 그리고 왕세자가 변호해줘요. 사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가장 강력한 맹세를 했어요.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얘기해서 옆에 또 나오게 했더니 사울이 그를 맞아서 다시 해줬어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사울 때문에 자기가 도망다니는 하나님, 어찌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풀어줬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이죠. 그죠?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켰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19장,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12절을.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적발했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로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시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집에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려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가니라. 자, 이 사건이 금방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결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못 막았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다윗은 전쟁에 져야 돼요? 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데 져요? 최선을 다해 싸우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한 게 어떤 걸로 돼요? 사울이 죽일 빌미를 다시 잡히는 거예요. 그죠? 악령이 사울이 씌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뭔지 알아요? 수금을 타요. 수금을 탄다는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 자기가 사활으로 갔을 때, 어렸을 때, 다윗이 악령 들었을 때, 그때 자기를 불렀을 때 그때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장수요,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을 구한 명망 있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서 옛날 사원 때 한 일을 할 만큼 다윗은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안 통해요. 옛날에는 그 사원 때 했던 것을 했을 때 악신이 떠났는데 이거는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미갈이 보기에 이런 데는 죽겠다고 그러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어차피 도망갈 거 아니에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끄집어내줬어요. 요나단을 막아줬어요. 그리고 일이 해결됐건 같은 거예요. 왜 이때 하필 전쟁을 일으키세요? 이때 왜 하필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아니 다윗 입장에서 좀 더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있을 텐데 전쟁이 하필 이때 일어났어요. 전쟁이 이때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거야? 요나단을 통해 좀 이기면 안 돼요? 아니 사울을 통해 하면 안 돼요? 또 이럴 땐 또 사용하세요. 전쟁을 이기고 왔더니 사울에게 또 악취이 들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요. 옛날에는 수금이 됐는데 요새는 또 왜 안 되는 거야? 이걸 거꾸로 해야 되잖아, 거꾸로. 요나단이 이기고 악신이 들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죠? 역사를 바라는 순간은 역사가 안 돼.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전쟁을 시켜. 나 싸우기 싫어. 근데 싸우면 안 나가면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하면 할수록 궁지에 몰려. 현재 이게 다윗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르셨을까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에 한번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기도는 항상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아시죠? 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귀를 못할 때는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다. 응? 요즘 하나님이 저게 침묵이 긴데요, 너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말해도 모른다.
말해도 모른다. 왜? 걸어가 본 길이 아니니까. 걸어가 본 길이 아니잖아요. 야, 거기는 이렇게 하면 길이 있고 내 머리에 없거든요. 살아가 본 삶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살아가 봤어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길을 걸어가 봐야 그 길이 되는데 다윗이 가는 길이 그가 살아가는 삶이 그가 볼 수 있는 삶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 길이 인간이 낸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거니까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이 길에 집어넣어요. 열심히 할수록 오해를 받아요.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꼬여요. 여기서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제일 성질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도망가게 놔두지.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제가 한번 여기서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안 믿는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등록금이 제일 마지막에 학교에 걸렸을 때예요. 어느 날 신학교 2학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와서 저를 불러놓고 자기가 젊었을 때 서원을 했는데 어느 신학생 한번 돕겠다고 서원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난다. 자기 사촌 동생도 있는데 신학생인데 내가 생각난다고. 이제부터 등록금 신정까지 날 도와주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잖아요. 신정까지 등록금이 해결됐는데 제일 도와주는 모든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전화 다 하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등록금 날라오면 나에게 얘기해라 해서 그렇게 부른 게 그의 가을이에서 이제 새해 2월달이 돼서 전화해갖고 등록금 나왔는데 그랬더니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거 둘이 비밀로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랑 아는 분인데 그게 속상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인데 속상케 했다고. 어머니가 날 속상케 했다고 다시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뭐예요? 마음을 달래라는 거죠. 그 기도하고 찾아가서 제가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가 집사님한테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주의 정으로 갔을 때 이 길을 채우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라고 기도를 응답하고 어떤 때는 아니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서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누굴 후원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한테 몰래 하던가 주의 종을 돈 갖고 뒤에서 요동치게 하지 마십시오. 상급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딱 나와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잘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잘했다. 절대 그건 없어요. 나 혼자 느끼는 거야 그냥. 잘했죠. 잘했다고 했어 분명히 이렇게. 그리고 감동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혼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줘야 되죠. 이 상식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다니까. 이게 미치는 거 이거 상식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상식이 없어요 어떤 때. 저는 그럴 줄 알았죠. 잘했죠 하나님. 잘했던 한구가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짝 봐 임마 자식아 너 없어서 하나님이 하셔 이럴 줄 알았더니 안 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나요? 아니 잘했죠. 이거 못 봤나? 딴 데 봤나? 잠깐. 잘했죠. 왜 안 땡겨 하나님이? 돈도 있잖아 하나님이. 가진 거 다 있잖아. 내가 달라는 게 뭐 대단한 거 달래? 세상을 달래? 대통령을 내가 해달래? 200만 원 달라고. 200만 원도 못 돌려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중요한 주위 사람도 움직이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사실은요. 이걸 비굴하게 만들어야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놀라워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기간을 걷는 거예요. 제가 이게 화나는 순간이요. 건들지나 마시지. 하나님 내가 언제 이거 꼭 해주라 이거 해주라 이렇게 해주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나간 적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살고 버티면 살고 안 되면 휴학하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작정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는 사람에게 기도 갖고 그 사람 하나님이 붙인 거 아니에요 저한테. 하나님이 붙였고 하나님이 저했고 또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화 다 했죠. 그러면 나 정직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거 받고 딴 사람이 하면 내가 책값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래도 가난한 사람의 이것이 가야 된다 해서 난 또 정직하게 다 얘기했잖아. 내가 성경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름 걸려서 딱 끊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셨는지. 이해가 돼요? 아니, 왜 끄집어내? 도망가게 하면 되잖아. 어차피 도망가고 꼭 창 한 번 더 맞는 거 봐야 돼? 예? 꼭 이걸 한번 겪어야 돼요? 이때 사울의 마음이 아닌 걸 알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요나단 그 아들까지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그냥 도망가게 하지. 꼭 다시 한번 끄집어냈다가 확인 사살시켜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이 길을 걷게 한다고요. 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한 번씩 쓱 끄집어넣고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더 깊게 집어넣는. 잔인하죠? 예.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곧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걸 겪는 줄 아십니까? 왜 겪을까요? 왜 그럴게요? 사울이 아마 요나단에게 말을 듣고 나오라 했을 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나를 돕는구나. 그렇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사울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고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갖춘 줄 아세요? 요나단이 널 돕는다고 돕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널 죽인다고 죽게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널 도와준다고 그게 너의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널 죽인다고 해서 그게 죽는 것도 아니야. 너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 손에 있어. 사울이 죽이려 해도 내가 막으면 살리는 거고 요나단이 살려 해도 내가 놔두면 사울이 죽이려 하는 거야. 다시 뭘 배운 줄 아세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뭘 배운 줄 아세요? 이 길을 갈 때 누가 도움의 사람이 온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는 걸 배웠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걸 배웠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청년 2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 2명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교회 개척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갔던 애들이 저한테 공부 배우려고 오는, 그러니까 개척에는 상관없이 그냥 저를 찾아온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을 제가 기대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제가 전도사 때 그 제자 훈련할 때 다른 데 다녔던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청년이 그걸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교회를 등록을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내가 전도사님을 통해 은혜 받았는데 전도사님 떠나면 내가 여기 남을 거지. 나는 전도사님 할 때 갈 거라고. 이거 확실히 내 사람 아니에요? 그다음 이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올 때마다 나한테 밥을 사줘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개척하세요? 개척하면 그 교회 갈 거예요. 저는 전도사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개척하면 말하세요. 그럼 개척했죠. 올 때마다 공부 끝나면 오겠다고 그러고 올 때마다 밥 사주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진짜 신앙이 좋고 사람을 이렇게 감싸고 개척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청년이 있었으면 딱 그 청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인 줄 알았죠. 제절부터 이렇게 오고 그리고 왔어요. 한국에. 이제 우리 교회 와야 되잖아요. 일본에서 중국 남자를 만났대요. 결혼해서 중국으로 간대요. 왜 붙였어 날? 아니 좋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너를 통해서 얘를 훈련시켜서 가는 거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맨날 온다는 걸 하나님 아셨을 거 아니야. 그쪽으로 보낼 거 아시고 있었잖아. 그럼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말지.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 청년은 분명히 우리 교회 청년이다. 근데 죄송해요 목사님, 결혼했는데 사랑하는데 중국에 가야 돼요. 딱 중국 가는 순간 제가 알았어요. 교회를 할 때 온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된다고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낙해야 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 원수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면 원수가 나를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 안목과 내가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야만 되는구나. 철저히 내가 신앙 초기부터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다. 사람에 끌려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만 본다. 그 주님만 본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런 일에 네가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그렇지? 시편 84편 보세요. (84편) 5절 맞죠?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고, 그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해가 되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날 것이며 그에게는 대로가 있을 것이며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께 은혜를 얻고 살아간 자의 속에 눈물과 그 눈물의 끔찍한 삶이 뭘 만들어내냐면 다음 사람이 오는 것에 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마커스에서 가장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서 김남근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어느 날 또 목사님이 또 욕하세요. 덤빌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드는 한마디였는데 그게 내가 여기를 서야 될 이유를 줬어요. 이유를. 어느 날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안 하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김남근 목사님 얼굴 보고 싶었는데. 앞에 쓴 분의 설교와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청년이 한 말이 뭔지 아시죠? 너무 청년 때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서 그냥 내 얼굴을 보고 싶었대요. 내가 그 청년의 시절을 눈물로 살아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람 때문에 죽지 않고 상황 때문에 끌려가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 말에 그래, 내가 계속 버티며 가기만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버티며 가야겠구나. 그때 그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갔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된 거예요. 삶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 믿고 가서 삶을 보여줘서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되고 길이 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른 게 힘이라고. 대통령 퇴진하면 비전이 있고 안 하면 망한다는 사람에 따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킨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라고. 이해가 되세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퇴진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도 말고 아니니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예요. 이 나라는 해쳐갈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요. 미국과 중국 문제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이 상황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삶이 막히고 상황이 안 좋다 해도 주님, 저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내가 마음을 저기도 끄집어냈다가 제 마음을 흔들 겁니다. 사울이 요나단이 이런 자를 우리 옆에 세울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의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람과 상황 모든 것에 하나님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요동 속에서 내가 배우는 것은 이걸 끌어가는 하나님 안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어떤 상황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이 무언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살아내세요. 그 길을 살아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가면 사울도 있을 것이고 요나단도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여러분의 위로도 안 되고 사울이 여러분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누군가에겐 셈이 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찬송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심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울 때문에 내가 낭망하지도 않고 요나단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가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만왕의 왕이 옆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자도 있고 우리를 위로하는 자도 있고, 이럴 때는 행복 같고 이럴 때는 불행 같지만 주님,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인생을 살아내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 되는 삶으로 이 신앙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민족이 어떠한 위기가 와도 누이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